시간 주의 말씀 앞에 함께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살펴갈 때에 신년 첫 주일의 말씀이 오니 우리로 하여금 올 한 해를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알아듣도록 볼 수 있도록 깨닫도록 감화 감동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모든 가정이요, 우리의 모든 만남이요, 우리의 일터요, 또한 우리 교회이게 하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첫 주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오늘이 과연 첫날 맞나 하는 생각 늘 합니다. 매번 첫 번째 맞이할 때마다 사실 옛날 늘 왔고 또 어제 같은 오늘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신년 이어서 감사한 게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지만 신년 되면 뭐냐 그러면 마음가짐이 좀 새로워져요. 그래 올해는 그래 이거 한번 해봐야지, 올해는 또 한번 새롭게 한번 도전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신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짐승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서로 손을 잡고 한번 그렇게 서로 격려합시다. 다짐하신 것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다짐하시고 스스로 생각해 보신 것 올해 꼭 실천하셔서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이 조금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우리 5절부터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먼저 7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을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했습니다만은 딱 하나로 다시 한번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뭘로 줄여서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것을 우리 각각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만 한 가지를 주면 딱 하나란 겁니다. 그게 탐심이죠. 탐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게 하는 힘. 탐심,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죠. 우리 삶에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삽니다. 그죠? 나름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욕심, 그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은 욕심, 좋은 또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욕심이 없다는 것은 조금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욕심을 따라 뭐 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그럼 아니라는 소리잖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첫머리에 이제는 이란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줄거 놓으실까요? 전에는 이랬습니다. 근데 8절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 우리 8절, 9절,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욕심이 수많은 걸로 표현됐습니다. 욕심이 표현된 것을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노, 그리고 노여움, 그리고 어떤 뜻? 악한 뜻, 악의. 누군가를 향한 악한 뜻, 악의. 그리고 서로를 향한 비방. 그리고 또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9절 첫머리에 뭐? 거짓말. 이 모든 게 어디에 근거했다는 겁니까? 욕심.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표현된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삶이. 근데 이 모든 걸 뭐 해라고요?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벗어버리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0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데 새 사람의 맨 끝에 10절 끝에 표현 잘 보세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겁니까? 누군가가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까? 잘 보시면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누구만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해 주신 분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누구?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걸 우리는 가르쳐서 존재 변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걸 가르쳐서 흔히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존재가 달라졌다. 하나님이 나를 달라지게 해주셨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셨다. 하는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구원받은 확증을 내보이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증거. 그래서 제가 그전에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구원받은 증거 3가지를 꼭 말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구원의 확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증으로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님 보내셨다. 하나 더,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증거고, 하나 더, 우리의 삶이 이걸 증명한다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꼭 3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 성경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이렇게 들으셨는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다 들은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항상 유동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뭘 의지하자?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심을, 성령님 의지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건 전적으로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볼까요? 성도님 스스로 성도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뭔가 달라지고 싶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요, 습관 하나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스스로 압니다. 제가 한때 앉으면 이제 PC방 가고 그랬던 그 습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 스스로. 제가 만들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습관을 버렸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든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한때 습관을 버리려고 열심히 갔던 게 트레스 디아스였습니다. 한 2년간요, 제가 아닌 게 아니라 물불 한가리고 갔습니다. 있다면 한 달에 2번이건 뭐든 간에 무조건 가서 한 주간 내에 거기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정성껏 바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제가 달라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갔다 오면 여전히 제가 컴퓨터 앞에 앉으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중적인 그 괴리감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습관 하나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만든 습관인데 이걸 제가 스스로 바꾼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에스라 성경 강좌를 만나고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게임을 했죠. 게임 안 했겠습니까? 게임도 한번 잡으면 또 몇 시간 가는 겁니까? 여러분, 게임 한번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진짜 옛날 어르신 말씀에 저 장기판 잡으면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동아줄 썩은 줄 모른다 그러더니 한 번 앉아서 그거 하다 보면 시간 간 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빠져들어요. 그렇게 빠져들었는데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정리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새로운 열망이 생긴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만 게임하는 시간을 아껴서 성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레위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또 쓰다 보니까요, 끝까지 저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권을 다 쓰고 싶어요. 다 쓰다 보니까 오늘은 게임 못 하겠다. 야, 내일 하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또 제 손에 파워포인트가 들어온 거예요. 이 성경 강좌 파워포인트가 들어오고 또 그러니까는 이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소원했는데 프로젝트 마침 마련된 거예요. 마련되니까 이제는 예배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데 이왕이면 제가 설교할 거리를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오늘도 게임 못 하것이야. 어느새 하다 보니까 제 습관이 한 몇 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3년 걸렸는데 어느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뀌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경험했거든요. 습관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를 바꾼다는 거, 내가 변화된다는 건요, 여러분 지극히 어렵습니다. 저 그래서 정말 인정합니다. 진리의 도움, 진리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의 본성이라는 걸 바꾼다는 건 정말 힘겨운 것이다 하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입은 사람은 그 대신에 뭐가 생기느냐? 그 다음에 배웁니다. 새로운 열망이 생깁니다. 무슨 열망이 생깁니까? 그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여기 14절까지 표현 가운데 그 중에 한 표현도요 12절부터 14절 표현에 하나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너희 스스로 뭐 해라? 이제는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용서하라. 그리고 또 너희 스스로 사랑을 띄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근데 도우시는데 어떤 사람을 도우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하려고 하는 사람. 옷을 스스로 입으려고 해야죠. 그죠? 또 스스로 용서하려고 해야죠. 여러분 용서한단 말이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특별한 언어예요. 우리는 용서한다, 다른 사람이 용서한다 그 표현만 쓰잖아요. 근데 여기 용서한단 말은요,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에요. 조금 생각해 볼까요? 거기 13절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거죠. 불만이 그럼 어떤 불만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큰 해를 가한 거예요. 손해를 가한 거예요. 내 마음이든지 내 삶이든지 간에 그런 걸 가한 거예요. 그런 가한 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뭐 한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마땅히 그걸 치러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주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용서의 언어는요, 은혜를 베풀다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베풀 수 있으시겠어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은혜 베풀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한테 내가 손해는 끼치지 않는다. 내가 해를 가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해 가지 말아달라. 이 정도는 우리도 인정하죠. 근데 상대편이 나한테 큰 손해를 끼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영화가 통쾌하냐? 복수해주는 영화가 통쾌한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내 힘을 가지고 복수하고 싶어도 내 힘만 있다면 복수하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복수 못하는 우리 인생이거든요. 상대편 해준 만큼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영화 속에서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런 영화가 잘 팔리는 거고. 근데 마땅히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되게 만들어 그 상대편에게 그렇게 될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 너 그런 행위 안 봐도 되도록 내가 스스로 잊어버려 줄게.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은혜. 이걸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누가 했던 것처럼. 13절에 누가 하셨던 것처럼요.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모두를 용서하셨다는 표현도요, 은혜를 베풀다예요. 뭐가 은혜입니까? 뭐가 용서입니까? 은혜가 용서고 용서가 곧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던 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실천할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응원합시다. 옷을 입어봅시다. 발가벗지 말고 옷을 입어봅시다. 옷이 뭡니까? 그러면 거기 12절에 5가지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이게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 겉에 수많은, 지금도 여러분 옷차림 가지셨죠? 속옷부터 겉옷까지 지금 옷차림 여러 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옷, 우리 속사람의 옷도 이 5가지로 입으시랍니다. 스스로 입으라는 겁니다. 입고서 그리고 용서하랍니다. 용서는 마치 꼭 다림질 같습니다. 여러분 옷의 겉모습이 우리 전라도 말로 죄송합니다. 본때 날려면 조금 좀 몸 매무새가 좀 괜찮으려면 다림질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림질하는 것 같은 게 뭡니까?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옷차림 이스라엘 민족이요. 겉옷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는 옷이었습니다. 그럼 이 옷을 마지막으로 자기 몸에 딱 붙게 하려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게 뭘까요? 그게 허리띠예요. 그게 허리띠. 지금은 자크가 있죠. 자크대 옛날 허리띠가 있어요. 마지막 허리띠를 띄어야 옷차림이 정확히 내 몸에 딱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패션의 완성,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의 패션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사랑에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옆에다가 써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델. 옆에다가 좀 그렇게 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속에서 누구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델. 이 땅 가운데 워킹하는, 멋지게 걷는 하나님의 모델들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들이 옷차림 멋지게 입고 모델처럼 걸어야 되겠죠. 여러분 모델이 옷차림 멋지게 입고 팔자 걸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상상이 되세요? 모델 그 길에 어떤 그 모델이 딱 팔자 걸으면 허구적 걷고 그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할까요? 진짜 저 사람 모델이냐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걸음걸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걸음걸이. 여러분 15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합니다. 여러분 먼저 15절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기관리란 말 요즘 많이 쓰죠. 자기관리. 여러분 자기 자신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나를 관리해가는 첫 번째 내 마음속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평강. 내 마음이 이런 욕심이라든지 다에 막 사로잡히면 내 자신이 바르게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속에 뭐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의 최종적인 표현은 어떤 표현을 할까요? 마음은 평강인데 표현은 감사로 합니다. 그리고 16절은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 예배입니다. 예배에 뭐가 먼저, 그 예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속에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이걸 요한복음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먼저 진리가 바탕이 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의 모든 표현은 예배형입니다. 근데 예배의 최종적인 표현은 뭘로 끝납니까? 또 16절 끝에 감사입니다. 감사. 또 감사로 표현이 끝납니다. 그리고 17절은 일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됩니까? 모든 힘의 근원은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터에서 표현은 또 무슨 표현으로 끝납니까? 감사합니다. 결국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모델처럼 걸으려면요, 속에 먼저 채워진 게 있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얼마 전 우리나라의 큰 비극적인 사고 가운데 세월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세월호가 그렇게 뒤집어진 게 평행수라고 하는 물이 안 채워지고 빼버리고 대신 다른 걸 채운 것 바람에 넘어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땅 가운데서 걸음걸음을 넘어지지 않으려면 속에 채워야 할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속에 뭘 채워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결국 딴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가려면 이 예배 자리의 중심을 잡아야 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르게 가려면 항상 무엇이 그 가운데 체험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의 힘, 거기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표현될 때는 결국 뭘로 표현됩니까?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걸음걸이는 모든 성도의 모델의 걸음걸이는 뭘로 표현된다는 겁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도님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응원합시다. 감사의 멋진 걸음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 감사의 멋진 걸음을 걷는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옷 입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의 것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욕심을 따랐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옷차림이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목욕탕 들어가서 옷 깨끗하게 하고 샤워 깨끗하게 하고 나와서 일했던 차림 다시 입지 않으시죠? 맞나요? 그전 옷차림 버리지 않습니까? 빨랫감에 내놓고 새 옷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옷차림을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다림질 잘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끈을 질끈 매십시오. 옷차림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칭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성도님의 패션이 멋져 보이십니다. 그 여러분의 옷차림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 하나님 준비된 그 속사람도 멋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멋진 차림으로, 그리고 이제는 모델답게, 하나님의 모델답게 이 땅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채운 자기 자신 관리, 그리고 진리를 따른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예수님의 힘을 늘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일터, 이 모든 걸 보고서 아, 저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이 사람들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모델이죠. 여러분, 모델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확실히 표시가 나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으로 2018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누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셔서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한번 2018년 한 해를 서로 응원합시다. 2018년 멋지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에게 한번 또 응원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하나님의 모델로 임명하셨습니다. 그 멋진 한 해 꼭 누리셔서 주님 안에 다 함께 올해 마무리할 때 우리의 지나온 걸음걸음이 진짜 모델다웠다 하는 삶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2018년 한 해를 함께 출발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옛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안에 감동하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골로새 교회에게 이제 이러한 삶을 실천하자고 권했던 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참빛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도 2018년 한 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기준하여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모델답게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